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데라에서 아브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비, 그리고 신비주의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런 신비주의에 치우치거나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이죠. 음식으로 치면 달고 짜고 매운맛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강렬하고 깊은 맛을 주지만 치우치면 속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덜 자극적이면서도 건강한 음식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론 강렬하고 환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은은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치우친다면 영적인 부조화로 인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마치 조울증처럼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몇 가지 색입니까? 7가지 빛깔이죠. 그런데 어느 한 색깔, 예를 들면 빨강 하나에만 집착하면 무지개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 치우친, 특별히 신비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하신 은혜를 골고루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찬양 예배 마친 후에 강사 목사님이었던 리셋 김광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자신의 여러 강렬한 체험, 그런 간증을 많이 하니까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려지고 오히려 인간 리셋만 남더라는 겁니다. 즉,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나누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배 후 마치 자극적인 연속극을 본 것처럼 강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흥미와 호기심 충족에 치우쳐서 마치 연속극 뒷얘기하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다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은 든든한 반석 같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간증이 녹아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을 때 당장은 그 물이 다 새는 것 같아도 다음날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번 찬양 예배는 참 특별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참 준비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호산나 가족들이 예배와 모임 때마다 짬짬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예상 못한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도 오시고, 그리고 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배 전후로 여러 체험들과 간증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귀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영혼 사랑의 열정이 그저 한때의 추억으로 흐려질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계속되고 계속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아시다시피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인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 때부터도 그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31절에서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 이렇듯 특별한 표현도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은 생육하라.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결과 넓은 땅을 많은 인구로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그 생물들을 주관하게끔 맡기신 것이죠.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다스리는 특권과 사명보다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 에덴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면 죽음인데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은 당장의 죽음은 유보하시고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지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강렬한 경험입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시간이 꽤 흘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는 점점 증가합니다. 하지만 교훈을 잊은 듯이 점점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역시 이번에도 시간이 흘러 많은 인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만 믿고 신할 평지, 훗날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데요. 그곳에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사람의 이름을 내는데 앞장섭니다. 교만과 불순종을 행한 것이죠.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은 당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에는 이제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데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데라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쉽게 지나쳐서 그렇지 그는 사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 중에 하란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간 사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는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 이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 주민들 말하죠. 바벨론 백성들 그리고 우르는 바벨론 남쪽의 성읍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쭉 살아왔던 그곳은 데라가 터잡고 살던 곳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상업과 또 천문학, 우상숭배까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와 같은 곳이죠. 이런 우르에서 살던 영향인지 데라는 안타깝게도 당시에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참 왜 안타까웠냐면 데라 정도 되면 뻔히 하나님의 창조, 선악과 사건 그리고 특별히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 성읍, 바벨탑 사건을 잘 듣고 겪어서 알 텐데 그런 불신앙,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현주소죠. 이게 죄를 반복하고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죄짓는 그게 바로 데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좌우간 정확한 그런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 하란이 죽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데라는 아들 아브람 그리고 그 며느리 사레 그리고 죽은 하란의 아들 바로 롯이죠. 롯은 데라의 손자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되죠.
그들을 데리고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비록 우르는 그가 생계를 유지하고 또 문화생활, 여러 가지 상업 등등 생활하기 용이한 곳이지만 우상이 가득했던 그 우르를 과감하게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우르를 떠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란에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아예 눌러 앉은 거예요. 데라는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이 하란은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거기 역시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우상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월신, 즉 달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눌러 앉은 거예요. 데라의 결심은 그만 자기가 좀 비비고 살만한 곳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데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야생 염소, 길들이기 힘든, 그래서 다큐 같은 데 보면 절벽 같은 데서도 막 살고 있는 그런 야생 염소에서 유래했고요. 그 뜻은 방황, 전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뜻을 확 전환하는 거죠. 나쁜 거에서 좋은 뜻으로 전환하면 괜찮은데 좋은 거에서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전환을 했던 거죠. 결국 그 이름대로 그는 원래 목적지가 아닌 하란에서 미적미적하다가 그만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중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은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뭉개다가 결국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미적미적하다가 생을 마감한 아버지 데라의 모습을 보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는 주저없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 부실했던 아버지 데라의 희미한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과감히 죄악과 우상의 땅, 미련을 두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삶 자체가 복인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의 사슬을 끊자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는, 악한 잘못된 구습을 반복하는 그런 반복의 사슬을 끊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은 태어나서 유아기, 유초등, 중, 고, 청년, 성인, 노년, 심지어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습을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과감히 끊으라고 해서 뭐 부모 자식 관계, 모든 인간관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데라로 대표되는 아버지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아온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요인들,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가족 중에 또 친구나 직장 또 학교 등등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몸에 습득된 내 생각을 파고든 이 잘못된 악습들로부터 우리는 그걸 반복하지 말고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나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브람도 분명 우상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결국 혈연, 지연, 물질, 편리함과 안락함이 아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그 자리까지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내가 뭔가 적응돼서 편해진,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극복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집과
성품을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름 마음먹었다가도 중간 하란이란 곳에 마치 데라가 주저앉았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37장 보면 형제여 지체 말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많은 테러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었으면, 즉 말씀에 입각해서 결단했으면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인표 집사님 그 예화가 기억나는데요. 그 차인표 집사는 이 right now 정신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즉각하라는 겁니다. 새벽이든 밤중이든 그런 즉각합니다. 그가 건강을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기로 작정했을 때 딱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라도 그 알람이 울리면 길바닥에서라도 푸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의 어떤 성공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성공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나를 머물게 만드는 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나에게 우르는 어디입니까? 하란은 어디입니까? 나를 유혹하는,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지독하고 끈질겨가지고 우리를 계속 회방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백전백승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말씀 의지하고 더욱 기도해서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거뜬히 믿음의 점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